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완전히 충분한 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이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뭐 거절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깨닫기를 조금 힘들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그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나름대로의 그들이 그 지식, 제한된 그 지식 때문에 이 새 언약에 이 새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들의 말씀으로 잘 흡수를 못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과 비슷한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복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의 계시를 오늘날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힘들어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견고한 진이 나름대로 갖고 있던 그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들, 율법적인 생각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도 그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깨닫기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엄마가 저를 낳고 8월 달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율법적인 메시지를 듣다가 또 십자가의 완성,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우가 그런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또 발전되어 있다가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듣고 쭉 따라오면서도 정말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은 계시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아상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고 또 자아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그렇게 일치하는 거, 그게 자아상인데 이것을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그 깊은 속에서는 그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지난주에 나눴던 자기의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반문이 나오냐면,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해라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출석, 헌금, 교회 봉사, 그리고 나 자신을 훈련하기 위한 모든 말씀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 조금 자격이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옳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부요한 자인 걸 알아서 헌금도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에서 어떤 자인지,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더 체험되고 계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성경도 묵상하는지, 그 동기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동기와 바른 동기로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자격을 갖춘 모습을 보여드려서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동하던, 그것이 절에서 행동하는 거든, 그 동기가 그렇게 시작된 것은 다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고,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이미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지난주 이미 충분한다.
완전한 나 그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잘못 접근해서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니까, 다 이루었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영역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이미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미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조금 뭔가 더 보태가지고 사실 더 덜할 것도 없고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게 그렇게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게 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사역을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뭔가 더하거나 내가 좀 뭔가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자기 의고 죄가 되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내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내 율법적인 것들, 내 자기 의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말씀에 복종시키고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 하나님의 의가 완벽해,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실제 제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 행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뛰어난 것 같아 해서 내 이 노력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겠다라고 한 노력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제 안에 있었음을 정말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반재균 선생님처럼 이런 삶을 다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나눴던 상황은 아니고요.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구를 섬겼을 때 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복이 되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하나님이 이미 보고 주셔서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심는 것이 복이 되지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접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말씀을 정확한 더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유업이고 저에게도 큰 정말 뭘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이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역은 너무나 완전하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하나도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다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복음을 몰라서 단순히 뭔가 행동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언젠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죠. 또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았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르게 어떤 한켠에 정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행동을 잘해야지, 내가 그래도 선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접근을 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막 이런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복음의 온전한 진리가 제 안에 완전히 장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함을 주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내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확한 복음으로 장착되어 간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보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귀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와의 모든 싸움도 내가 정복해서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싸움도 힘들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앤드루머 목사님의 책에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책의 그 그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그렇게 목사님 표현하시더라고요. 앤드루 오맥 목사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어떠한 고지, 군대로 말하면 우리가 뭐 백마고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백마고지가 지금 공산당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탈환하려고 한다면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겠죠. 많은 병사들이 죽을 수도 있겠고, 만약에 남한산성, 우리 최윤수 선생님 그 고향인 남한산성이 그 오랑캐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뭐 사다리를 놓고 하려면 그들이 뭐 화약도 던지고 그러면 많은 죽음과 사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한산성이 지금 대한민국, 그죠? 예, 그 성남에 그 차지하고 있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관리만 하면 되고, 그죠? 그러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이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어떤 질병을 얻어줄 때 내가 거기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보여지는 느껴지는 거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내가 나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영역이 안에서 이미 부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삶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전쟁을 예수님이 안 한 전쟁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접근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과 공동 상속제로서 줬고, 믿는 자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요한 1서에도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강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승리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마귀를 이긴 자다. 내가 마귀를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매고 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는 것을 저도 이제 예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완성의 복음을 나눌 때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그분들의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고, 또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그 십자가의 완성이지만 율법적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성 정도였지만 목사님도 더 점진적인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려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한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하게 됐는데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너무 무슨 샤머니즘적으로 한 두 교회가 두 분 다 여목사님이셨는데요. 이렇게 강단에다가 팥죽을 써놓고 그게 뭐 보혈을 뭐 이렇게 의미한다는 식으로 하고, 한 교회는 뭐 또 다른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셔서 저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 믿음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고 할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갔겠지만 그 목사님의 개인의 삶까지 누군가 와서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들여다보지 못했을 것이고, 뭔가 예전에 우리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하듯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다른 것에 접목하여서 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묻고 풀고 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막 무슨 해운대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한다든지, 산에 가서도 막 편지집 한자처럼 예수 피를 뿌린다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룬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가 내가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맥락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이랑 이 19장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을 말씀하시는 거였고, 마태복음 18장에 매고 풀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치리하는 거 안에서 성도들이 그런 어떻게 그 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 인간 관계적인 부분을 치리하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마태복음의 16장 앞에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쭉 연결해서 보면 그런 맥락의 말씀인데 이 성경 구절을 또 꺼내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하고 있는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이라고도 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떤 부분을 일깨워 주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1월 달에는 쭉 집중적으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말씀이죠. 그런데 같은 복음인데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고 사실은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았던 복음의 분량이 완전한 때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노력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은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 이런 것들을 나눈 것이고, 이런저런 이름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요기도 때는 쭉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면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완벽한 그 자격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된 부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완전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에 이어서, 그러면 그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럼 영적인 4차원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이 물리적인 영역 3차원의 내 삶 가운데 풀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풀어질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내가 금식해서 노력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옳다 인정을 받았고, 이미 너는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이 나의 자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뭐 우리가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영혼도 구원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미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면 영적인 영역에 4차원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 실제 삶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아니면 또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그 영상을 끌 때쯤 되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고요, 오직 유일하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털끝 하나 뭐 하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사실 우리 그런 능력도 없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합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교만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너 괜찮은 아이야, 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네 라고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유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였다는 거죠. 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라고 전했는데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이루어진 모든 실제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단 하나의 싸움이 나왔어요. 뭐가 남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다 좋은 것이었지만 어떤 죄의 영향력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 물리적인 영역에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보여줄 수가 있어요.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다 이뤘다며 나는 아직 돈이 없잖아. 예수님이 다 이뤘다며 나한테 아직 질병이 있잖아. 아니 아픈데 왜 다 이뤘다는 거야. 아직 돈이 없는데 왜 부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내 3차원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건강해졌다면 하나도 어떤 감기 증상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감기 증상이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이번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의 선한 싸움,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남한산성이 내 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랑캐가 오네? 그것을 우리가 무찌르는 것처럼 어떤 문제나,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돈이 넘쳐나는데 손에 돈 뭉치가 있는데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돈 뭉치는 없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언하고 내 것인 것을 계속 인식해 나갈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내 것인 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4차원의 영적인 것은요 눈의 현실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방해를 받는 것은 뭐냐면 시각, 청각, 촉각, 이렇게 느껴지는 오 감각을 우리는 느껴야 그것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최현수 선생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거로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앉아 있는데 최현수 선생님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사모님이 와주실 거야 라고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제가 없을 때는 저를 기다릴 수 있지만 제가 와 있을 때는 굳이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4차원의 영적인 영역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아직 오감으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넌센스인 거죠. 예. 느껴지고 보여준다면 믿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의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현실로 갖고 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질 않지만 내 것인 것을 알고 주장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펼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고 하냐? 그래서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느낌, 시각, 청각, 그것은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부유한 자다, 건강한 자다, 인간관계 최고의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일만 남은 거죠.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최고 해방하는 그 요소는 우리 육신인데 눈에 보이는 것, 시각, 청각, 촉각,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픈데 원수가 어떻게 계속 육신의 생각을 줘요. 야, 보이는 거 봐, 느껴지는 거 봐, 너 지금 통장을 봐, 너 지금 형편을 봐 하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귀는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뭐냐면요, 원래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할 때 그 뒷부분에 보니까 있는 건데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아직 않아요. 영적인 영역에서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영역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를 됐는데 아기를 아직 못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아직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했고, 또 더더군다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없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있는 것을 나타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영적인 영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들, 그런 것들 부요와 또 신성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그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 현실 가운데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바로 정체성과 자아상의 일치예요. 뭐냐면 영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 있는 것을 없는데 나타나게 하는 그 키가 있고요, 그 비밀이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를 정말 똑같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 정말 중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 갈 때 우리가 그 와이파이를 왜 그 비밀번호를 갖고 오죠? 내 핸드폰에 데이터를 쓰지 않고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고, 유튜브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뭐 운동 경기 정보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무슨 동영상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로 똑똑똑똑똑똑똑 치면 그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착 연결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와이파이 비밀번호 따다다다다 치면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것은 물론 아니에요.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맞춰지면, 일치가 되면 내 인터넷이 열리고 핸드폰이 열리고 노트북을 어디서도 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렇게 너 완벽해, 너 흠없어, 너 어여쁜 자야, 사랑받기에 완벽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그래도 부족한데, 나는 그래도 좀 딸리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지금 없는 곳에 풀어낼 수 있는 비밀번호와 같아요. 키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을 때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러거든요. 이제 목사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정답을 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만큼 그만큼 사랑을 못할지라도 그냥 그 정답을 말하세요. 그런 정답을 얘기를 하세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정답일지 몰라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도 그렇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지금 최윤수 사님이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똑같이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어떤 자격과 나의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신 다 이루신 그 완전한 그 나, 충분한 나,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의 고백기도집을 보는데 그리스도 안에 갇혔느니라. 근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물론 번역을 할 때 어떤 분이 갇혀 있다라고 번역된 부분도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더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나, 우리 인간은 죽었어요. 이 새로운 종족의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만 태어났어요. 그죠? 옛사람은 죽었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좀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에 쌓여져 있는 나는요, 하나님 안에 또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갇혀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감싸고 있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겉에는 빨간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을 표현했고 안에는 나를 표현했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과 3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감싸고 있는 나,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밖은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내 안은 그리스도가 가득 계시고 내 밖은 그리스도가 안으로나 밖으로나 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을요 내 손에다가 붙여놓으셨다면 내가 나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얼굴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통하지 않고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얘기해 보는 것,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 댓글 하나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버리잖아요. 안 좋은 댓글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말, 이웃이 말하는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말이 잘못된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것은 복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을 보고 여기서 뭐 행한다는 것은 무슨 뭐 봉사는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 우리에게 너 가서 뭐 봉사해, 성경 읽어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너 이렇게 생겼어라는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널 이렇게 보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봐. 그게 말씀을 여기서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한다는 뜻이 돼요. 여기서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부유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영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뭐가 보여요? 내 육신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볼 때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내가 생각한 정체성과 일치해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일치될 때 영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줬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지? 그리스도 영이 내가 하나가 됐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만이다, 제가 무슨 어떤 교주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또 나를 덮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또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같아져 있는 그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광의 소망이 계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 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나를 또 하나님과 감싸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분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감싸 있는 내가, 그리고 완벽한 내가, 의로운 내가, 너 자격 있어,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고 그리스도로 감싸고 있고 하나님 안에 감싸고 있고 생각할 때 걸음걸이가요, 이렇게 두실두실 제 걸음걸이가 똑같이 걷지만 뭔가 마음 안에서 정말 구름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주님과의 너무 친밀한 교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 truth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옳다는 행동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서 종교적으로 접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내가 주님과 하나 된 내 영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를 아까 그 그림처럼 계속 생각하세요. 내 안은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감싸져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우리의 밖도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미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자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내가 나를 그렇게 자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 다 이루신 모든 분야의 축복을 실제화할 수 있는 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면서 뭔가 다른 게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아상을, 여러분 제가 지금 한 6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메모도 해보시고, 저도 이제 설교를 전선 설교를 이렇게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트화 하거든요. 물론 이것을 제가 다 보고 전할 수는 없어요.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제 안에 이제 전달된 것만 전하는데 이걸 쳐다보고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느끼는 것은 한 번, 두 번 제가 그 은혜의 메시지 1월 달부터 준비하면서 녹취를 못하고 이렇게 많이 듣고 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거의 제가 나머지 일정 부분은 다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노트화를 했거든요. 근데 메모를 하면서 일단은 그 놓치지 않고 한번 말씀을 쭉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정말 한 PPT 한 PPT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이 말씀 구조는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걸 삼는다면 정말 영적인 영역에 있는 많은 보화들,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정말 실제로 풀어놓고 놀라운 삶을 전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 만나 뵙겠습니다. 아멘.